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뭐예요? 스캐터하는 거예요. 흩으신다.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모일 때와 흩어질 때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흩어지니까 맨날 흩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모입니까? 예배 드릴 때 모이라, 기도할 때 함께 모이라 하는 거죠. 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함께 모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머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나머지는 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사역의 95% 이상이 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한 쓰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채우는 데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낼까? 이것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3년 반, 3년 공생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한 교회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담임 목사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이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당부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려면 사도행전을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인터넷 교육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선교지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참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새 보면 조기 은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령은 자꾸 높아져요. 평균 수명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뭐가 100% 옳다. 그 주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손을 들어주는 거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요새 좀 생기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요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선교지 가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러다가 많이들 돌아오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당신들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가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대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교는 순교가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지만 즉 이 말은 선교는 여행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나는 끝까지 헌신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한 거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다 하고 1년 넘게 살아왔는데 이런 전염병은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지구 역사상. 흑사병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막힐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러. 서양 사람들은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 허락해서 간다면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행이죠. 선교는 사명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저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의 문은 닫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닫히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의 문이 닫힐 때는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면 그때 주께서 오신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8장 5절 사도행전 8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어떻게 비유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려고 그래요. 북한 가는 것 같다. 여러분 북한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뭐 조건도 많겠지만 웬만하면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봤더니 정말 이해했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아무리 미워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있을 거예요. 난 거기 절대로 안 가. 그런 곳이 없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저 사람 절대로 안 봐. 정말 만나기 싫어. 꿈에도 나타나면 나는 정말 싫을 것 같아. 그 사람 만나러 갔다는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빌립이라는 사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땅,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사는 그 땅을 갔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딛는 발걸음이 엄청나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간 사람으로 치면 예수님 말고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 가셨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항상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저는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해.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가 바울사도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항상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하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 베드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베드로 전후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죠. 베드로 전후서 꼭 읽으라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암송 구절도 거기서 제가 요새 많이 뽑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길게 들었잖아요. 야, 또 이것도 뭐냐? 스데반이 사람 또 보통 사람 아니다. 스데반의 설교 들으면서 우리 이름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
야, 또 빌립은 뭔가, 빌립이 한 일에 우리가 앞으로 볼 놀라운 역사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을 얼마나 추종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항상 가슴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와, 나는 바울처럼 왜 살지 못할까? 바울같이 혼자 살겠다고 그러다가 또 장가가서 둘이나 낳고, 바울처럼 헌신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헌신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새 가끔 부르는 믿음이 없이는, 그죠? 그거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제가 요새 혼자서도 많이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이 왜 저한테 감동을 줬냐면, 그 가사 가운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아주 콕 찔러요.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은 거. 그 찬양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아픔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어떤 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울 하나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한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프다라고 얘기해요. 우프다가 뭔지 아세요?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얘기. 제가 바울을 닮아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제 손가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제가 눈이 자꾸 아파지잖아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닮아가고 있지 않는, 그건 닮아가는 게 아니죠. 믿음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언젠가는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갔을까? 여러분 아시죠? 배웠죠? 1절과 4절에 이미 본 것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뿌리시는 방법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시츄에이션을 말해, 어떤 인바이먼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런 악조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말씀 계속 듣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그때만 나타난 일도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많이 안 바라보게 되고 절실함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의 하나님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뭐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말씀을 통해서 예시해 준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기억해야지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같이 보는, 쉽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싸운 게, 적대감을 가지고 싸운 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랜 불신과 미움이 서로 정말로 크게 자라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한 방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계속 무슨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뚫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복음, 이게 하나예요. 왜?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했어요? 복음은 능력이라 하는 게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폭탄처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폭탄 던질 때, 여러분 안 죽은 의사가 폭탄 던질 때, 그때가 어떤 적이 있어요? 던질까 말까 이랬겠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앞에 오면, 목표물이 오면,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결과를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뭘 하나 발견한 줄 아세요? 뭐 중단됨이 없어요. 빌립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염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앞서서 할 말을 다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차를 몇십 년을 타요. 근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툭 서고 그런 차예요. 근데 그 차 바꾸세요. 바꿀 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안 바꿔. 절대로 안 바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고집이 있겠지.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이 차 바꾸세요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새 벤츠를 아주 최고급 신형으로 뽑아다 딱 주면 그 오래 차던 차 어떻게 해요? 당장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그걸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선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선교 전략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복음만 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그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군기에 몰아넣는 거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당신 이래가지고 병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죄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한 얘기를 보세요.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됐어요. 이 세 가지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역 그것만 온전히 행하신 일만 그대로 요약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할 일은 오직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다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복음 쓸 때, 복음 사용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 이렇게 나가게 빌립같이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온전히 다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가야 할 때 예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죠. obedience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날 세상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은 짤 만큼 짰어요.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더 큰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졌으니까 내가 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 빌립이 이렇게 쓰임 받은 이유는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도행전 8장 사역을 보면 중단이 없어요. 왜? 그게 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순종은 뭐합니까? right now.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종할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이죠.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상황이 안 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시간이 흐르면 내가 시간이 조금 나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도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변해서 나한테 먼저 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흘러내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능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 뭐가 의미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무슨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 브릿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해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이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화해의 사역이에요. 피스메이커. 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이거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이 정말 할렐루야인데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콜링이 있으니까 사명을 생각해야겠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5장 18절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죠. 이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어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그런 기사 하나 봤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한 신학교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나 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설교를 하셨나봐요. 이분.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말이 났었잖아요.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어줘야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분별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팔아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모르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편 모두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원수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편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양편 모두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가 새로운 땅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여권 좀 보실래요? 제 여권이 이제 빈틈이 없어요. 하도 많이 다녀서. 제가 바로 앞에서는 못했죠. 그래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So what?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So what? 여러분, 선교는 새로운 걸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새로운 사람을 향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다가 아니에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항상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또 영혼의 갈급함을 구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요. 여러분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간절함으로 구해야 되고 그 구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교서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짧은 책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선교서라고 불리는 책. 요나서의 핵심이 뭡니까? 요나가 불평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나가 왜 불평했는지 아세요? 니느웨로 가서 걔들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게 불만인 거잖아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지금부터 선포될 거예요. 자, 요나가 왜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딱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보기에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질문하는 거예요? 너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내가 왜 화를 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쿡 찔르십니다. 물어보시고 있어요. 그걸 외면하고 자꾸 도망가서 엄격하고 사니까 그렇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릴 때예요. 그리고 가장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임을 잊지 마세요. 그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반항하니까. 자, 요나서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여기서부터 박넝쿨의 은혜, 제가 다른 제목이에요. 박넝쿨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 누가 준비합니까? 박넝쿨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7절에 가면, 7절은 보면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7절에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갉아먹으니까 그 햇빛에 다 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창세기 22장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왜 도로 달라고 하시냐?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도 은혜, 걷어 가실 때도 은혜. 은혜를 주고 걷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그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는 죽게 됐죠. 타 죽는 거예요. 자, 4장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똥꼬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 끝까지 나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나 죽어도 좋아요.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이걸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조속간에 변합니까? 이건 가짜예요. 진짜 은혜는 절대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장 11절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박넝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박넝쿨, 요나가 더위 타 죽을 거다 힘들어할 때 가려주는 것 잠시 주는 그늘이에요. 이건 작은 은혜예요. 우리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가셔도 은혜가 된다요. 왜?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 작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12만 명의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누가 한날 물어보는 거 있어요. 목사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까지 갑니까? 자, 항상 뭐 이럽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다 내 손바닥이에요. 다 내 백성이고 멀고 가깝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박넝쿨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한 명 전도할까 말까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한 번이라도 가보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요.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박넝쿨의 은혜만 받고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사실 겁니까?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냐? 내가 교회 집 그게 참 감사한 거지만 옛날에는 딴 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완전히 내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솔레이티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고립된 크리스찬. 밖에 있는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하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때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세상이 더럽다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역전염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세상과 죄인과 친구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14절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점, 죄인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상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의 제사가 있어요. 찬미의 제사와 행위의 제사.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나 영광, 나 만족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직은 좀 못하겠어요. 여러분한테 푸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못하겠어요. 저도 전도사 때도 그랬으니까. 평시 때 뭐 근처에도 못 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너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말씀 잘 찾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까? 다 아멘 하신 분은 이제 무조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빨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못하는 것,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씨 뿌리지 못하는 것을 이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이라도 맛봤기 때문에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만나지 못하면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되고 더 큰 핍박이 되고 저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90편 1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이죠.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그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양은 없습니다. 아시죠? 자,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화목의 사명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흐트러뜨리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바라고 구하는 대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화해의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는 주님의 통로, 그 선한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